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탓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내 탓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자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소명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그가 소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소명의 내용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유린하고 혹독하게 괴롭혔던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그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거죠. 요나는 결국 그 소명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영적 레슨 세 가지.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람도 또 하늘의 해와 달도 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도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순히 소명을 받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만이 발견되는 삶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고난을 통해서만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죠. 세 번째, 인생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소명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소명을 거부하고 그는 계속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빨리 찾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던 요나를 선장이 내려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호통을 치죠.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우리가 죽지 않도록 좀 기도해라. 불신자 선장의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빌어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제비를 뽑게 되고요.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무리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너의 나라는 어디니? 어느 민족 사람이니? 요나가 순순히 대답을 하는데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았는데 그 소명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지금 도망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1장 11절에 이제 벳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폭풍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좀 잔잔해질까? 선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요나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쉽게 할 수 없는 대답이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모든 사태가 바로 나 때문이다. 요나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기상이 안 좋아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나의 탓이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 탓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분명히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누구나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반드시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변명하거나 숨기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 고백을 솔직하게 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물 다윗. 그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많이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가 큰 실수를 합니다. 큰 잘못을 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체크하고 싶었어요. 숫자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숫자로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유압을 시켜서 그 군인들의 병력을 계수합니다. 전국에 있는 군인들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는 북쪽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수를 합니다. 요압이.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약 칼을 뺄 만한 자 110만 명 정도, 그리고 남유다에 47만 명 정도. 보니까 병력이 합쳐서 15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도 150만의 육군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병력 아닙니까? 엄청난 수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드십니다.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죠. 그때 다윗의 반응요. 내가 왕인데 병력 파악하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아예 없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누구라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사무엘하 11장에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신이 계속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화하면서 더 악한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와 거지가 가진 양 비유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짝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젖도록 밤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이죠.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자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죠. 물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에, 회초리를 드실 때에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변명하고 숨겼던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이죠.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시죠.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짜증이 끓어오릅니다. 열등감이 끓어오릅니다. 나중에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시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 몰라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가인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만약 가인이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질문하셨을 때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뻔뻔하게 지금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이요.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지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전화도 계속 했겠죠. 안 받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군인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초조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죠.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의 사울왕의 반응요. 사무엘상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왜 당신이 오지 않았느냐?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맞죠? 말만 들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결국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내 말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또 겸손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며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상황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물질에 마음 뺏기고 만몬신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폭풍을 내려주신다면 축복이에요. 고난을 주시면 축복이에요.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지금 내 감정이 이래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입술이 복된 입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인도 그럴듯한 상황이 있었고요. 사울 왕도 그럴듯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 일면 이해가 돼. 맞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초조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일면은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반응을 유심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사실 이런 멋진 귀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해요. 왜냐? 요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인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자신의 잘못으로 다 담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교만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투성인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사야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부족함까지도 내 책임으로 내가 끌어안고 그를 포용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놀라운 고백을 들은 뱃사람들이 참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들은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모습이죠. 사실 이 모습을 요나가 제일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계만도 못한 사람, 당연히 죽어서 지옥불의 장작으로 던져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 선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요나는 이방인의 선언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간사하고 더 악하고 또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요나서 1장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데 요나를 배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됩니다. 결국은 뱃사람들이 결단을 하는데요.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고 고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 바다에 요나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선원들의 입술에서 뱃사람들의 입술에서 흥미로운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전체를 보면 선지자 요나는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옵니다. 도망가고 잠을 자는 모습만 나오는데 이 모습은 사실은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버린 이스라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히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이의 이방인들, 선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처음엔 각자 신에게 기도하다가 요나와 이야기하고 이 사건 가운데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 요나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이방인들, 뱃사람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각자의 신들을 믿던 사람들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용왕님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햇님, 달님, 별님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자의 신을 믿었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술에 찌들어 살았을 것이고 또 정욕을 일삼았을 것이고 폭력을 일삼았을 것이고 참으로 억세고 악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나도 고치시지만 뱃사람들의 영혼도 고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떠한 악한 죄인이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저 러시아의 푸틴 정권도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하고 죽이는 중동 국가들과 무장단체들도 우리의 관점에 봤을 때는 악하고 악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도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프랑스의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그들이 보여줬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패러디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있던 그 자리에는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 수술자 등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화화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뭐 자유를 위해서, 인간 세상의 부조로함을 폭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한 그리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자리가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장면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프랑스라는 나라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고 많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로. 또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 또 배우자, 그 누구.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많죠.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나라는 안 돼.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은 지옥불의 장작으로 쓰여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입니다.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 죄인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포인트는 그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행동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고 숨기고 합리화하며 화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으면 안 돼. 저 민족 도저히 구원받으면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